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남자 시소님들이 다 어디 가셨나 봐요. 네. 남자라고는 주원이하고 저밖에 없네. 기특한 우리 주원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주원이 별명을 지었잖아요. 얌전이라고. 얌전이. 얌전이라고 했더니, 에? 점잔이. 얌전이가 아니라 점잔이라고 하셨는데, 채원이가 발끈하더라고. 네. 자, 오늘 기독교 강요 1권 11장 보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자세히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자세히 다룰 생각이 없고, 근데 하다 보니 또 그렇게 되고,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려면 11장 갖고도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 제1권, 아직 1권이죠. 1권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1권 10장부터 18장까지는 신론에 관한 주제예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리마인딩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 10장부터 18장까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복습합니다. 1권 1장부터 9장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 1권은 두 가지로 나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계시에 관한. 1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권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시론, 그리고 그 계시론 안에 있는 특별히 성경론,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계시가 말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교리죠. 성경이 8가지 교리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8가지 주제 혹은 교리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교리이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신론에 관한 주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성경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에 관한 주제들인데, 그 중에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 나눴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칼빈은 하나님의 인격과 연관해서 많이 말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 그러면 칼빈은 하나님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실체,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과 연관해서 칼빈이 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예? 크게 사역,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면 삼위일체.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부터 18장까지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론을 말할 때도 기독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 큰 주제잖아요. 기독론. 근데 이 기독론을 제가 조직신학분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큰 주제와 작은 주제의 이 연관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주제 기독론이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다시 나눌 수 있어. 하위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 누구신가?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신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도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본체적인 이 실체가 삼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4장부터 18장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10장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은 사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한 장에 지나갔지만 다른 조직신학책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들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자, 이어서 우리는 11장과 이제 12장을 살펴봐야 되죠. 11장과 12장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11장과 12장은 뭐에 관한 거냐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에 관한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얘기해요. 10계명, 1계명과 2계명.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모르겠는데 칼빈은 먼저 11장에서 몇 계명을 얘기하냐면 2계명을 말하고 순수상으로는 1계명, 이렇게 2계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1장에서 2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12장에서 1계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독교 강의 읽으시면서 왜 칼빈이 그렇게 배치했는지 한번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장의 주제는 바른 예배에 대한 거죠. 바른 예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2계명이잖아요. 우리 10계명 했으니까. 그러면 12장은 뭐예요? 바른 예배의 대상이죠. 1계명이 바른 예배의 대상, 2계명이 바른 예배의 방법, 이렇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두 계명 중에 11장에 나타난 10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은 11장 전체를 통해서 10장에서 밝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이상에 예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순서적으로도 사실 그게 맞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 얘기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장 전체는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해설이죠. 해설. 제가 이 기독교 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12장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12장을 먼저 하고 1계명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2계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칼빈이 순서대로 했으니까 저는 칼빈의 이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11장은 무려 여러분 1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를 1계명과 2계명 이렇게 할 때 1계명의 분량이 훨씬 많을 것 같고 2계명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칼빈은 오히려 이 계명을 16절이나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아. 16절이나 할애를 해서 2계명을 말하고, 오히려 다음 주에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볼 텐데 1계명 12장을 말할 때는 3장밖에 할애를 안 해요. 아주 간단하게. 칼빈은 가장 먼저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주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해요. 비가시적인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섬기고자 만들어진 모든 우상들을 거부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 강의했던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존귀히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피조물에 의해서, 특별히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된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혹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존귀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땅해요? 너무나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니까.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존귀하게 여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무슨 흙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죄인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걸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죠. 본체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잠시 빌려온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피조물된 인간으로부터 훼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가 하냐면 바로 인간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칼빈은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세 편의 설교잖아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십계명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이런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다시 반복해요,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이것을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부패하면 형상을 만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듯이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또 칼빈은 어거스틴이 인용한 세네카의 탄식도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이 세네카의 탄식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세네카라고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세네카를 찾아봤더니 세네카는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야.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인간의 고통과 생애와 덧없음과 죽음과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서 탄식하듯이 그것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철학적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네카의 탄식 중에서 그들은 거룩하고 썩지 아니하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가장 비열하고 저속한 물질로 경외하고 있으며 신을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물질로 저속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세네카가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들의 사람과 짐승의 옷을 입히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남녀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거나 로마 신들이 다 그렇죠. 남자신, 여자신, 아버지신, 뭐 등등등 그렇죠. 지역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혹은 두 종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그것들을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불렀다. 그걸 신이라고 불렀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생기를 얻어 우리와 만나게 될 때에는 괴물들로 간주되었다. 이제 칼빈은 3절에서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시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와 화염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면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칼빈이 대답을 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신적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상을 만드는 일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와 같은 표적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물질적으로 대면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그 무한하신 본질과 그 영광을 보세요. 구름과 연기와 화염으로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구름과 연기와 화염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들의 마음을 억제시킴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구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절대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개밖에 못 왔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옷도 빨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데 이 모세조차도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고 다만
하나님의 그 눈부신 광채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응답만을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지만, 이 말은 성령의 당신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형상도 지니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사라져 버리셨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왕에서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지성소의 시은소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렇죠? 예.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시은소,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법궤 뚜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법궤 뚜껑이거든요. 칼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시은소, 시은좌가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울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쵸?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 준비하면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밧줄을 메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울, 금방울, 금방울, 금방울 이렇게, 그죠? 방울 하나, 그다음 꽃, 그게 뭐죠? 석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을 달게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딸랑딸랑딸랑 안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발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막았던 것이고, 또 시온새 위에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때는 그룹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스랍, 그룹, 수랍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룹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4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쉬운 소를 덮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뭐 할까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은소에 있는 그룹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룹들, 이거 스랍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사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6장에 보면 여기선 스랍 이렇게 말해요. 스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예비하죠. 천사가 예비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서 천사는 날개가 6개야. 그래서 두 날개로는 날아야 되니까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을 가렸다. 이렇게. 발을 가렸다. 가장 수치스러운 발을 가렸다. 그래서 이러면 이 발이 진짜 발인지, 아니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식기를 가렸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 이것을 가리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셔.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뜻도 있어요. beyond, 넘어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 계시려면 어떻게 계셔야 돼요? 영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 모든 피조물들을 넘어서 계시려면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넘어서 계시려고 하면 어떻게 계셔야 되냐면 형상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이 생각하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성당 안에 세우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인들의 성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뭘 많이 했어요?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스테인드 글라스, 그 다음에 여러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방종행위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당에서 모든 걸 다 철거시킨 거예요. 싹 다 없어요. 지금 우리는 강단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로이든스 목사님, 여러분 로이든스 목사님 그 강단 보셨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생기지 않고 강단이 굉장히 높이 올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예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관념이, 생각들이. 인본주의 예배로. 그래서 이 강단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것들 다 여기서 쇼도 하고 공연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 안에 형상을 두어야 할 것과 그것들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것을 보세요. 결정을 해요.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 것을,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기독교경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레고리우스 이 교황이 글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 그 당시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수두룩했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서민을 말할 것도 없고 사제들, 저 같은 목사하는 사람이죠. 사제들 중에서도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을 위하여 그림이나 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그레고리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방교회의 대의원이었던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동방교회 대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거죠. 또 그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아가서 2장 14절.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 의미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4편 6절에 있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는 말이나
또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보았다 라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죠. 굉장히 많이 언급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현이다?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가 생겨 자꾸.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카네이션 해야 되죠. 인카네이션,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알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먹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유비하여 말씀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칼빈은 가장 먼저 그레고리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5절부터 11장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레고리스의 주장입니다. 형상은 무식한 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게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인데, 성경이 책인데 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그림이나 성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쵸? 그것을 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레고리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첫 번째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레고리스의 주장과 달리 형상 제작과 예배를 엄격하게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미 로만 카톨릭은, 이게 지금 이제 8세기 아닙니까? 이때 이미 성경보다 훨씬 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답변, 교부들 역시 그레고리스의 주장과 달리 형상 제작과 형상 예배를 정죄한다. 세 번째 답변, 교황주의자들이 그레고리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그들이 첫째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여기 사람은 누구예요? 그레고리스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르카로사의 권력 같은 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쵸?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이 눈에 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답변, 교회는 그레고리스의 주장과 달리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고,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성례, 비지블 워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칼빈이 이러한 카톨릭의 주장들을 14장에서 다시 말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15장에서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해석인가, 그렇게 말하며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를 정죄합니다. 이어서 칼빈은 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람들이 만들까? 왜 사람들이 그런 형상을 만들까? 인간의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칼빈은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서 말을 하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훔친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악습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훔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두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러한 풍습들이 이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라헬이 훔친 삼촌에게서 훔친 그 신의 이름이 뭐야? 예? 드라빔이 어떤 신이에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당시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래 칼빈은 출애굽기 32장 1절을 통해서 1절 예를 들어서도 형상을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자신의 삶과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일 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며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실체를 중요시 여기느냐? 실체가 있어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을 들어줄 만한 어떤 능력, 이걸 실체라고 해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근데 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실체도 없는 거죠. 능력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줄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이 없다, 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과 문명들에서 섬겼던 신들은 다 보이는 물리적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새겨 만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복과 형통을 형성하여 만든 것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복이 있어,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걸 자꾸 형상화해서 만든다고요. 아니면 피조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줄 만한 어떤 피조물을 형상화하여 만들죠. 그죠? 애굽 사람들이 소를 그 10가지가 다 신이거든요. 특별히 손을 그렇게 아피스의 소라고 하는데 그 소를 형상화하여 소를 섬긴 이유는 뭐냐면 소는 다산이거든요. 풍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죠? 10가지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신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의 탐심에 투영된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기면서 그 신들을 통제하고 얼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며 자신들의 인생에 불러오는 온갖 화를 면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신들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행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막 중앙아시아 티베트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쭉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마을을 다니잖아요. 그럼 마을마다 가면 마을 신들이 다 있어. 근데 그 모든 신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수호해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준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우상숭배가 결국 이러한 사람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왜 생겼느냐?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 그래서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래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일어나.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그거를 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거야, 칼빈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연구한 공장과 같다. 그냥 공장도 아니고 연구한 공장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솟아난다. 그리고 이어서 칼빈은 9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들 가운데 보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경배하는 것이든 그 동기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가 사람 안에 있는 탐심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절을 다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절을 다니는 사람이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모살하면서 복을 빌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대학 시험을 봅니다.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빌어요. 이것과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봐요. 그러니 하나님 대학 시험에 꼭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나 본질적인 그 동기면에서는 똑같다.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기 자체가 탐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탐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탐심에서 비롯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나 교회에 와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우상숭배다. 칼빈이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10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바로 이런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칼빈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교회 안에 마리아나 여러 성인들의 성상을 세워서 우상숭배하는 행위들이나 성화와 같은 그림을 예배당 안에 걸어놓고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칼빈의 시대만 해도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가 그야말로 대놓고 우상숭배를 했죠. 대놓고 형상, 그림들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쉽게 우상숭배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고도화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아까 배웠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성례로만 드려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는 거야. 원사이드야.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로만 드려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성례를 터부시하고 오히려 시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 안을 사로잡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막 촛불을 켠다든지, 그쵸, 이런 것들, 혹은 요란한 찬양 밴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나 연극 같은 것으로 시각적인 연출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간증 같은 것들을 예배에 끌어들인다든지, 혹은 설교에 끌어들인다든지, 또 오늘날 예배당 안에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예배당 강단을 무대처럼 꾸미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 갖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조차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하는 두날개 컨퍼런스를 갔더니 두날개 그 교육을 제가 다 받았어요. 2년인가 걸리거든요. 그거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컨퍼런스를 하는 그 목사님이, 그 부산 풍성한교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음향 시스템이나 특별히 이 조명이 그 방송국에서 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예배하는 거 모든 게 다 쇼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얼마든지 정당화시켜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계시된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상상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정하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도 제2계명을 범하는 거죠. 제가 10계명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속성들을, 가장 큰 대비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만 좋아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 그것도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우상들처럼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우상시하거나 피조물의 한 형태로 격화시키는 건 역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거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만 해도 이러한 기독론이 조금 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사람의 몸 안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 자신을 완전히 알리시고 우리들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 66권인 거죠. 이건 누가 증명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계시가 찬란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얼마든 찬란하게 보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더 분명한 거겠죠?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2제자가 예수님이, 그쵸?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슬피 울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지? 시편과 선지서와 무슨 글을 풀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풀어서 약 15리 정도 되는 길이에요. 15리면 6km 정도 되죠.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같니?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니?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님, 본 저자이시죠. 저자이신 예수님이 풀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 66권과 그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헤돈 로빈슨이라고 하는 설교학의 대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제목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린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배에는 크게 2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뭐예요? 아까 말했죠? 그게 성례예요. 성례전. 저에게는 지금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례전, 비지블 워드, 보여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로만 예배하고 말씀으로만 예배하는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종교개혁 시대의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처럼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점점 성행해 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이 회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 너머에 계시며 모든 만물 안에 계시는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